설교 목적을 먼저 여러분이 말씀드릴게요. 설교 목적 진술. 그것은 1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그랬는데 실제 신앙생활에 있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지 생각해 보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과 마찬가지로 부르는 그것 속마음 맞나요? 그랬잖아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속마음은 따로 있다는 것 잘 알지 못하는 것 같아요. 분명하게 하나님을 불러요. 예수님을 불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속마음에 원하는 것이 따로 있다는 것. 예수님을 부르기는 부르지만 내 속에서 진정 희구하고 있는 것이 따로 있다는 것. 그것을 여실하게 말씀을 통하여서 보고자 하는 것이 설교 목적이에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내 속에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자라는 겁니다. 정말 내 속 사람이 원하는 게 뭔가, 내 자신 속마음이 진정으로 바라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각자 언어는 각기 다르다 할지라도 속을 다 표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속에서 원하는 것이 있을 거거든요. 내 속 사람이 바라는 것이 있거든요. 내 속에서 간절히 희구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것이 어떠한 것인가 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왜 믿음의 구조가 이중적 구조인지, 왜 하나님을 부른다고 부르고 있지만 속에서 원하는 것은 따로 있는지, 그 믿음의 이중적 구조를 살펴보려고 그래요. 그런데 간단한 이야기가 아니라서 믿음의 이중적 구조는 오늘 말씀을 잘 살펴보면 구원과 연관된 내용이라는 겁니다. 믿음의 이중적 구조가 되어지면 착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나는 믿는 것처럼, 나는 주님을 아는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상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라는 것. 그 이중적 구조가 보인다라고 한다면 돌이켜서 제대로 된 예수 생명에 깃든 믿음을 갖게 하고 그 믿음을 삶에서 쓰게 만드는 데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쓰는 거예요. 믿음은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삶에서 쓰는 거예요. 삶의 여러 형편들이, 삶의 가치들이 내 마음에 들어올 때 그 믿음을 써서 그것을 상쇄시키도록 만들 수 있는 강력한 무기예요. 믿음은 쓰는 겁니다. 주님 앞에서 주님을 부르는 그 믿음이라고 한다면 그 믿음이 나를 보호할 겁니다. 그 믿음이 세상 가치로부터 쓰나미처럼 밀려오는 세상 여러 형편으로부터 내 마음 흔들림 없이 지킬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될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속 사람을 살펴보고 믿음을 제대로 쓰게 만드는 것이 설교 목적이다, 그런 얘기예요. 먼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믿음은 선포거든요.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언약, 말씀, 능력, 창조주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성경 처음 보게 되어지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잖아요. 태초에 처음에 말씀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것을 받아들이는가가 믿음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있었고 그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는데 그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가, 받아들이는가. 여러분, 창조하신 하나님을 받아들였다고 한다면 나는 피조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내 마음쯤 아시는 것은 문제가 없겠죠.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고 나는 피조물에 불과하고 내 마음도 주님의 것입니다 라는 고백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아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아신다라는 것이 절절하게 내 몸으로 실제, 그러니까 지적인 어떤 동의가 아니라 실제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아셔, 이미 내 마음을 보고 계셨어 라는 것이 절절하게 밀려오면 굉장히 시원해요. 그리고 자유함이 와요. 왜? 더 이상 포장할 것이 없잖아요. 더 이상 감출 것도 없잖아요. 더 이상 위선 떨 일도 없어요. 잘 믿는 채 무엇인가 과장하고 무엇인가 축소하고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잖아요. 주님께서 내 마음 아신다라고 한다면 들킨다라는 기분보다는 이미 내 마음을 알고 있으니까 주님께 내 마음을 그대로 펼쳐놓는 이 시원함, 이 자유.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먼저 그 은혜를 경험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주님이 내 마음 알고 계십니다. 예, 내 마음이 이런 거였어요, 주님.
내 마음 알고 계신 주님 앞에서조차 내 마음을 숨기기 급급했고 포장하기 급급했고 다른 것으로 위장하기 급급했던 내 존재 어떡합니까 주님? 이 말이 너무나 쉽거든요. 그래서 개운해요. 그래서 시원한 거거든요. 온전해진다는 개념도 있겠지만 그에 앞서서 숨길 것 없는 그 하나님 앞에서 내 존재를 그대로 펼쳐놓는 자유함. 여기에 새롭게 하나님께서 조성하시고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께 주장하시는 내 마음. 새롭게 주님의 마음으로 채워져 가는 그 놀라운 은혜, 그 안정감. 먼저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깊이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인생이 한 가지 명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 죄는 참 질깁니다. 죄성을 가졌다라는 것은 내가 곧 죄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죄성을 가진 그 죄덩어리란 그 죄는 참 질깁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오해해요. 변해 가는 것으로 착각해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른다라고 했을 때 그리스도의 성숙한 그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을 목적 삼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천천만만의 말씀이에요. 결코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다윗도 조건이 갖추어지면 죄를 짓습니다. 모세도 주님께 불순종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주 앞에 넘어지는 일들은 너무나 자주 있습니다. 여기 있는 목사도 조건이 갖추어지면 언제든지 죄를 지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아니 목사님, 그러면 존재의 변화가 있어야 구원받는 것 아닙니까? 존재의 변화가 없이 어떻게 구원받는다고 말씀할 수 있습니까? 예, 존재의 변화가 있습니다. 아니, 변하지 않는데 어떻게 존재의 변화가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딱 한 가지예요. 질그릇에 보배를 가졌을 때에만 존재의 변화가 있습니다. 아멘. 크게 아멘. 사람 자체는 변하지 않아요. 우리 질그릇에 보배 예수 그리스도가 담겼을 때에만 존재의 변화가 있어요. 그래서 최고의 분별의 기준은 무엇인고니 지금 예수님이 내 마음 안에 계시는가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내 마음 안에 계시는가, 그것이 인생 최고의 분별에 들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은 변하지 않아요.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실 때에만 그때 존재 변화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주님이 계시지 아니하면, 내 안에 주님이 계신 것이 희미하게 되어지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자기가 독립체로 살아가는, 내가 생각할 때에 내 주체적인 생각이 발동하기 시작합니다.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건 다른 것 아니잖아요. 선과 악을 구별한다 그 뜻이에요.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왜 그토록 나쁘고 그것이 그토록 교만한 일이고 불순종한 일인가? 그것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는 거예요.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 능력? 스스로 독립체가 되었다 그 뜻이에요. 독립체가 되었다는 것이 선악과를 따먹었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은 인생들은 주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신다고 착각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가 어떤 사람들인 거니? 내가 생각할 때 구원은 이런 거야. 내가 생각할 때 복음은 이런 거야. 내가 생각할 때 믿음은 이런 거야. 애굽 생활하든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든 주님의 백성들을 주님의 초자연적 능력으로 출애굽시켰을 때 그들이 광야에 와서 했던 이야기가 있잖아요. 내가 생각한 구원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강권하신 역사로 말미암아 구원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생각한 구원, 내가 생각한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로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인간이에요. 우리가 천국의 관점으로 보게 되어지면 탕자의 비유를 들었다시피 돼지 울안, 돼지 우리에서, 돼지 공동체에서 돼지와 함께 경쟁하던 모습이 얼마나 기가 막힐 노릇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생각하는 독립체로 살아가는 인생들은 어떻게 되어져요? 다시 돼지 우리로 돌아가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나 되냐고요.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온전하게 주님 계신 것이 보여져. 그 주님과 함께 연합한 인생이 되어져.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선명하게 보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속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요. 말씀을 듣고 깨달음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이 내 안에 커다란 깨달음도 주고 울림도 주어서 무언가 감동이 있고 무엇인가 변화된 사람 같아요. 그런데 이때 많은 사람들이 착각해요. 또다시 독립체로 살아가려고 하는 경향성을 보여요. 망할 짓입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나서 독립체로 살아갔을 때 빠지는 함정 중에 하나가 무엇인고니 그럴듯한 논리에 속아요. 잘 속습니다. 그럴듯한 멋진 말들에 속아요. 가령 이런 거예요. 생트쥐페리의 그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사랑은 마주보는 것이 아니고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것이다. 굉장한 얘기거든요. 굉장한 얘기거든요. 독립체로 살아갔을 때는 그런 말들이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왜? 같은 곳을 바라본다라는 것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부부가 같은 곳을 바라보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같은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얼마나 멋져요. 그런데 연합체, 예수님과 함께 연합한 관점으로 보게 되어지면 이것처럼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어서 부부가 가정의 행복을 꿈꾸어요. 같은 행복에 대한 가치를 가졌어요. 그리고 그 행복을 향해서 같은 방향을 향하여 나아가요. 행복하던가요? 절대 행복하지 않습니다. 절대 행복하지 않습니다. 신앙의 관점으로 들어오게 되어지면 사랑이라는 것은 서로 마주하는 것이 아니고 같은 곳을 바라본다라는 관점이 아니라 사랑은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아멘.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내 마음에 들어가져 있다는 거잖아요. 바라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마음을 품는 것처럼 배반이 없으니까. 내 마음이 예수님께 가 있어요. 예수님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거 보고 십자가에서 연합했다 그 뜻이에요. 사랑하지 않고는 십자가에서 연합할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연합한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어져요?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뜻이 내 생각, 내 뜻이 되어져서 결국 같은 곳을 바라보게 되어져 있다. 맞습니까? 사랑은 부부가 서로 마주보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자녀를 마주보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예수님을 마주보는 겁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성철 스님이 말씀하셨던 물은 물이듯 산은 산이로다, 이 말은 간단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심오한 말이에요. 이것은 독립체로 살아갈 때 거기에는 놀라운 아주 깊은 진리를 사실 담고 있어요. 간단하게 그냥 과소평가할 그런 내용들이 아니거든요. 있는 그대로 바라본다? 인간이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이 말도 독립체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연합한 하나님의 사람의 관점으로 보게 되어지면 얼마나 이 말이 우스꽝스러운지 깨닫게 되어져요. 왜인 줄 아세요? 주님과 함께 연합했으면,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연합하여 예수님으로 살게 되어지면 예수님의 눈이 열려져요. 그렇죠? 같은 곳을 바라보게 된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연합한 사람들은 물이 물로 보이지 않습니다. 물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이 보입니다. 산은 산이로되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산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이 보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가득한지요. 모든 곳에서 주님의 영광이 보입니다. 주님의 뜻이 보입니다. 주님의 얼이 보입니다. 상담 심리적 관점으로 보게 되어지면 있는 그대로 본다라는 것 참 귀한 얘기거든요. 사람을 있는 그대로 봐야 된단다. 있는 그대로 보고 인정해야 서로가 교통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감정의 교류가 있게 되어지고 나눔이 있단다. 그건 상담의 시작이에요. 심리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서로가 서로 교감할 수 있는 가장 기초적 언어예요. 있는 그대로 본다. 있는 그대로 인정해준다. 여러분, 그런데 신앙 안으로 들게 되어지면 이거 엄청난 오류입니다. 있는 그대로 보면 큰일 납니다. 그 사람에게 있어서 계신 주님이 보여져야 됩니다. 그 사람에게 필요한 주님이 보여져야 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 내 인생에 있어서 그냥 살아가고 그냥 있는 그대로 인정할 수 있는 그 도량이 넓은, 아량이 넓은 그런 그릇을 말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질그릇인 내 안에 보배 되신 예수님이 채워져 있어서 모든 것을 볼 때마다 그곳에 계신 주님을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 열어주옵소서. 저는 여러분에게 그러한 마음들이 꼭 마음으로부터 갈급함이 일어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부부지간에도 부모와 자녀지간에도 삶의 자리에서 그 요소가 어디이든지 그곳에 와 계신 주님을 볼 것이고 그곳이 필요로 하는 주님이 보여줄 수 있는 영적인 안목 열어주세요. 할렐루야. 그 은혜.
사랑하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한 번 더 살펴보려고 그래요. 우리 한번 13절 한번 읽어봅시다. 13절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죠. 편견이 없다라는 거예요. 조건이 없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데요. 여러분,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 말을 간단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다 주의 이름을 부르지요. 그래서 구원을 받았다고 얘기하지요. 그런데 실상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일까? 라고 했을 때에는 여러분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다라는 겁니다. 정말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냐라고 묻게 되어지면 그렇지 않은 경우를 지금 목사님이 논리적으로 아니다라고 좀 규명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부른다고 그랬을 때 그 부른다라는 것이 실제 그 부르는 것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부르는 이면에 담겨져 있는 내용물들이 다른 경우가 더 많아요. 예를 들면 목사님이 우리 교회 이사 오기 전에 컨테이너 생활을 10년 했어요. 10년 하게 되어서 막판 이사 오기 전에 한 2년여간에는 주변에서 공사들을 많이 하고 컨테이너에서 있기가 더 이상 몸이 견딜 수가 없어서 공부할 수 있는 자리를 찾다가 찾은 곳이 카페예요. 카페에서는 예전에 거기서 공부한다는 것은 상상도 못했죠. 카페에 적응하는 기간이 한 6개월 걸리더라고요. 6개월 뒤부터는 오히려 그 백색 소음이 있었을 때 더 집중이 잘 되고 차도 한잔하고 이게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책상 앉으면 집중하는 편인데 집중하는 편들이 이렇게 깊이 한꺼번에 집중할 때 한 5시간, 4시간 한다고 한다면 카페 가면 설렁설렁 7시간도 있을 수 있을 정도로 좋더라고요. 오래 앉다 보게 되어지니까 주로 카페에 오시는 그룹들이 있잖아요. 그룹들이 커피 한잔 오시는 그룹. 점심 먹고 나서 목사님은 집중하게 되면 점심을 뛰어노는 게 많거든요. 점심 먹고 나서는 아줌마 군이 있어요. 아줌마 그룹들이 카페와 차를 한잔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들으려고 들은 것이 아닌데 이렇게 들려지는 것이 있어요. 소리가 토막토막 들리는 소리가. 아줌마들이 모이게 되어지면 틀림없이 나오는 언어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고니 학원. 학원 이야기는 안 빠지는 것 같아요. 톡톡 들려요. 그런데 그분들이 학원을 이야기하지만 실제 학원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아니잖아요. 자녀를 부르는 거잖아요. 자녀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학원을 부르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요즘 한 1년 상간에는 조금 언어가 달리 들려요. 한마디씩. 생전 듣지 못한 내용도 들리는데 주로 40대, 50대 이런 아줌마 군에서 모였을 때 이야기를 트로트 얘기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왜 트로트 얘기를 이렇게 가끔씩 하는가? 저는 영웅이라는 것이 사람 이름인지는 처음 알았어요. 영웅에 대해서 이영웅, 임영웅에서 얘기를 하고 트로트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트로트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그분들이 이야기할 때는 그 음악 장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음악 장르를 트로트라는 음악 장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는 다른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다른 것을. 여러분 그런 게 보여져야 돼요. 70대, 80대 되시는 우리 노인분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많이 있거든요. 저는 우리 70대, 80대 노인분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어른들이 되기를 기도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노인으로 남아있지 않고 어른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 70대, 80대 분들이 모여서 얘기할 때 좀 격해요. 어떤 이야기 듣는 거니 정파 이야기를 많이 해요. 이분들은 정치 이야기라고 하는데 그건 결코 정치 이야기가 아니에요. 정파 이야기. 이야기는 자기가 밀어주는 생각하는 그곳에서 그 정파에서 정권을 잡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진영의 논리들이 있죠. 진영의 논리들. 그 얘기가 참 많아졌어요. 오히려 노인분들이 어른들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삶의 지혜가 자녀들에게 후배들에게 흘러나올 수 있는 그런 어떤 사회적인 분위기라고 한다면 참 좋을 텐데 참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좀 더 진행시켜서 얘기한다고 한다면 좋은 경치가 있는 좋은 경치를 보면 그 좋은 경치를 보고 와 정말 경치 좋다라고 탄성이 나오지만 속으로는 여기다 집을 지었으면 하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여기다 집을 지었으면. 좋은 경치를 보고 목사님들이 하는 얘기는 주로 뭘까요? 시작. 목사도 아닌 사람들이 여기다 교회를 지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기억하셔야 돼요.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좋은 경치를 보고 여기다 예배당을 지었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분들은 없어요.
좋은 경치를 보고 여기다 교회를 지었으면 좋겠다. 이게 이미 틀린 거예요. 이미 틀린 거. 이미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내면에는 뭐를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욕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경치를 보면서도, 경치를 이야기하면서도, 참 아름답다고 이야기하면서도 각기 자기 속에 있는 무엇인가에 의해서 내 속에서 품는 것은 다른 것이 있을 수 있다, 그런 얘기죠. 한국 사회에서 특별히 영적인 기류가 혼탁한 시기 중 하나가 어떤 시기인 거니? 입시철. 입시철 되어지면 영적인 기류가 참 혼탁해요. 근데 그게 최근 몇 년간은 좀 약해진 것 같아요. 그런데 또 한편을 살펴보게 되어지면 입시철만큼 하나님을 찾는 이들이 그렇게 많은 경우가 드물 거예요. 그렇죠? 오히려 입시철 되어지면 모든 대한민국의 학부형들은 다 교회에 와서 가장 최장시간으로 기도할 거예요. 아이들 시험 보는 그 시간표에 맞추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전국에 있는 교회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많이 부르는데 사실 영적인 기류는 혼탁해요. 그때 하나님을 부르지만 실상 부르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 대학이잖아요. 하나님을 부르지만 실상은 대학이라니까요. 하나님을 부르고 있지만 실상은 자녀라니까요. 여러분, 그게 눈에 띄어져야 돼요. 내가 주님을 간절히 찾고 있지만 실상 내 속 사람이 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실상 내 속에서 원하고 있는 것이 발견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질긴 죄성 절대 이기지 못합니다. 독립체로 살아갈 수는 있지만 연합체로 살아가지는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몸이 힘들 때 그때 한편 뭐라 그럴까, 예를 들기 위해서 신앙이 순수해지는 것처럼 하나님을 부르짖는 것 같지만 실상 뭘 부르고 있는 거예요? 건강을 부르고 있는 거잖아요. 몸이 힘들게 되어지면, 목사님 몸이 힘들 때 경험해서 많이 알거든요. 힘들 때는 절로 하나님이 찾아지는데 절로 찾아지는 그 하나님이 그 이유가 무엇이거니? 몸 때문에.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부르는 그 근본 속마음의 이유가 선명하게 보여질 축복합니다. 청년의 시절에 하나님 부를 일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청년의 시절에 하나님 부를 그 일들, 그 속마음, 속뜻이 무엇인지 보여줘야 돼요. 오늘 새벽녘에 콩고 민주공화국에 선교사로 계시는 윤성원 선교사님하고 긴급하게 연락을 취하고 주고받았어요. 새벽에.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금박하게 톡이 왔어요. 콩고 민주공화국에 화산이 폭발했어요. 지금 화산이 폭발해서 조금 전에 뉴스를 보고 내려오게 되어지니까 그 용암이 고마 그 시에 있는 공항에까지 밀려올 상황이 밀려오라고. 선흥교사님과 연락을 취해보게 되어지니까 도시까지는 용암이 밀려오지 않았는데 다른 방에 흘러가게 되어지는데 그 정도로 긴박했다고. 그리고 선교사님 마침 다른 곳에 지금 선교를 나가서 없었는데 지금 머물고 있는 거기 있는 사람들 다 높은 곳으로 대비를 했다고. 그래서 화산이 이렇게 분출하는 장면들을 사진을 찍어서 보내야 하고 긴박하게 기도 요청을 새벽에 와서 주고받았어요. 목사님이 주님 앞에 묵상하다가 선교사님에게 기도 내용을 하나 보냈어요. 이 내용을 보냈어요. 선교사님, 우리 질그릇에 보배 가졌잖아요. 질그릇에 보배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것처럼 안전한 곳 없잖아요. 거기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곳에 있는 주님이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질그릇에 보배가 있는 것이 선명하게 규명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이 문자 보냈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명하노니 화산에 멈추어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용암은 신으로 들어오지 말지어다. 이런 기도할 줄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도를 한 것이 아니라 우리 질그릇에 보배 가졌사오니 이 상황 가운데에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심어놓으신, 당신의 복음을 심어놓으신 그 마음 가운데 그 화산으로 해서 당혹하지 아니하고 그때에도 거뜬하게 마음 지킬 수 있는 은혜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기도이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게 되어지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관점을 오늘 9절, 10절, 11절 보게 되어지면 어떤 관점이거니 다른 것이 아니라 부른다는 것은 뭐예요? 마음으로 믿고 의에 이른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게 마음으로 믿는다라는 관점을 간단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요.
내가 무엇을 부른다라는 것이 그 이면에 마음에서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런데 왜 우리는 그렇게 주의 이름을 부른다고 얘기하면서 다른 것들을 원하는가? 그러한 내용들을 10장 1절, 2절, 3절을 한번 볼게요. 여러분 1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지금 바울의 간절한 소망이 담겨 있잖아요. 바울이 원하는 것은 무엇인고니 하나님께 구하는 것인데 그것은 이스라엘을 위함이고 지금 이스라엘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아니, 이스라엘이라고 한다면 택함을 받은 백성들이고 선택받은 백성들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구원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한다는 거잖아요. 이야기는 뭐예요? 지금 구원이 없다라는 거잖아요. 구원이 없는 이유를 2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증언한다. 내가 이것이 증인인데 내가 이렇게 증언한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하나님께 열심히 내모쳐놓으세요.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하나님께 열심히 내모쳐놓고요. 올바른 지식 내모쳐놓으세요.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게 난감한 일이에요. 하나님께 열심히 없었다라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바른 지식이 아닌 하나님께 대한 열심은 구원에 이르를 수 없다. 이르를 수 없다.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이 아니게 되어지면 3절 하나님의 의를 모른다. 그리고 오히려 자기의 의를 세운다. 자기의 의를 세우게 되어지면 힘써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난다. 여러분 이것처럼 어처구니 없는 일이 없거든요. 정말 성심성의를 다해서 하나님께 열심을 다했는데 마지막 심판날에 하나님께서 너를 모른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라는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스라엘이라 라고 통칭하는 것 보게 되어지니까 대다수였다. 아니 어떻게 보게 되어지면 선택받은 공동체 전체였다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거죠. 과언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의 10년 가운데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이 무엇인지 선명하게 알아서 올바른 지식을 취하길 축복해요. 올바른 지식 밑에 이렇게 써놓으세요. 거룩한 지식. 그래야 이해가 훨씬 더 쉬워요. 거룩한 지식. 여러분 이 거룩한 지식은 사회에서 배우는 것이 아니거든요. 사회에서 학습을 통해서 전통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 거룩한 지식이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너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야. 그런데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란다. 마음을 다해야 된단다. 너의 뜻을 다하고 너의 정성을 다하고 너의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단다. 이게 거룩한 지식이 예를 들면.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지만 거룩한 지식이 없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어요? 이 예를 통해서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아니었다 그 뜻이에요. 이것은 어떤 뜻일까요? 하나님께 열심 부린 이유는 다른 이유가 있었다. 하나님이라고 하루 종일 부르짖었지만 부르짖는 내면의 그 이면을 보게 되어지면 그것은 자식이 대학에 들어가기 위한 기도처럼 열심히 있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었다. 그 거룩한 지식이 없게 되지만 어떻게? 오히려 힘써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고 내 의를 내세우게 되어진다. 저희 교우 중에 한 분이 목사님에게 참 통곡하는 마음으로 고백하면서 상담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어떤 분인 거니 하나님께 열심히 특심인 분이었어요. 그리고 남들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정말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서 정말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고 순종했던 분이에요. 근데 이것을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할 정도로. 그런데 그렇게 그분이 하나님께 열심을 부렸던 이유, 근본적으로 동기부여가 되었던 것은 자식 때문에. 자식이 잘 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자식에 대해서 많은 목사님들이 애원도 해주고 복을 빌어주었는데 어떤 복을 빌어주는 건 이 아이는 선지동산에서 공부를 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목사의 길을 걷게 될 거라는 그런 예언들을 해주셨대요. 그러니까 그렇게 될 줄 알았대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그렇게 선지동산에서 공부할 수 있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으로 선택받는다는 그 믿음 가지고 그토록 봉사하고 헌신하고 했다는 거죠. 그런데 아이가 커가면서 정반대의 길로 가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편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렇게 열심히 일 부렸던 모든 내용들이 산산조각 난 거예요. 산산조각 난 거예요.
하나님께 특별하게 이렇게 특심을 통해서 열심을 가졌던 그 동기부여였던 내용들이 다 깨진 거예요. 의미가 없어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할 수가 없잖아요. 주님은 분명하잖아요. 예수님은 분명하잖아요. 구원도 분명하게 그분을 통해서 이루어지잖아요. 그런데 열심히 이루어지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올바른 지식, 거룩한 지식에 기초하지 않아서. 목사님, 하나님은 분명히 계시는데 내가 그토록 하나님께 열심을 부릴 수 있었던 동기부여가 되었던 자녀에 대한 그런 동기부여가 깨지고 나니까 하나님께 열심히 나타나지 않아요. 이제 새롭게 일어나지 않아요. 죽겠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목사님? 어떻게 해야 다시 하나님께 열심히 부릴 수 있을까요? 도대체 하나님께 열심히 나가고자 하는 그 마음이 생기지 않아요. 라고 고백하는, 눈물로 고백하는.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제부터 신앙생활에 제대로 되겠네요. 은혜네요. 그것을 보게 하시고 깨지게 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너무나 놀랍네요. 아픔을 통해서 깨달은 것 같지만 그것은 근본을 깨달은 것이니 이제 내가 하는 것이 아닌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하실 수 있도록 그 주님을 받아들이는 곳에 우리 마음 씁시다. 주님께서 내 삶 가운데서 개입하시는 것 내가 기다립니다. 주님 바라봅니다. 그 주님께서 하시도록 내 마음을 열어놓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마음 주세요 라고 기도합시다. 그런 분이 우리 교회에 계셔요. 우리 교회의 리더십이에요. 주님께 충심으로 나아가 내가 그동안 받았던, 그동안 주님을 바라보았던 빛깔이 너무나 잘못되었구나. 주님 용서해 주세요라고 돌이키면서 주님께 나아가고 있는 귀한 딸이에요. 전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은혜가 동일하게 같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그 위에 이렇게 나와요. 5절 보게 되어지면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그러면서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이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 어렵죠? 어려운 말이 아니고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싶은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하늘로 올라갈까 땅 안으로 내려갈까 그 뜻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러 그리스도가 하늘에 계신가 땅 아래 계신가, 그리스도가 계신 곳으로 갈까,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미 우리 주님은 와 계십니다. 아멘. 이미 주님 와 계십니다. 그 내용이 8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미 들어야 할 말씀은 우리 가운데 있다니까요. 이미 십자가를 아버지께서 우리 허락하셔서 그 십자가 죽음으로 순종한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함께 연합할 수 있는 길을 주셨다니까요. 그 주님과 연합하게 되어지면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 수 있는 길이 열렸다니까요. 이미 와 계신다. 할렐루야. 이미 와 계신다. 이미 와 계신 그 주님으로부터 살아가는 그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야만 됩니다. 드러나야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데 삶 가운데 그대로 일깨워지지 않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주의 이름을 축복하는 것은 우리가 어떠한 사람인지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드렸어요. 그런 은혜를 받고도 독립체로 살아가려고 하는 경향성이 있게 되어지면 큰일 난다. 우린 연합체다. 아멘. 이미 와 계신 주님과 함께 연합체로 살아가는 인생이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생각해 보세요. 저를 한번 보세요.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계가 있어요.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체를 통해서 보는 것이 있어요. 환경을 보잖아요. 육체를 통해서 가정의 이론들을 보게 되어지고, 그리고 삶의 여러 가지 요소들을 보게 되어지고, 어려움도 보게 되어지고, 무엇인가 사회적으로 이것이 옳아, 이것이 있어야 돼 라고 합의된 가치들을 보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흔들릴 때마다 어렵다고 얘기하는 어려운 상황들을 보고 들어요.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 들은 것이 어디에 영향을 미쳐요, 여러분? 마음에 영향을 미치잖아요. 마음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지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져요,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질그릇에 예수님을 가지고 있게 되어진 지난주 설교처럼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더라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잖아요. 근데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연약성은 무엇인고니 일단 마음에 영향을 받잖아요. 어떤 일들이 이렇게 되어지면. 여러분 영향을 받는 정도가 어느 정도여야 된다는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우리에게는 암묵적으로 형성되어진 어떤 믿음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서울대를 나오면 행복할 수 있어. 그런 거 있잖아요. 돈이 얼마 정도 있어야 삶에서 사람 구실을 할 수 있어. 그래 행복해.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것이 있다는 거 있죠. 이게 내 마음으로부터 믿음으로 자리 잡은 것이 있다니까요. 육체를 가진 우리가 그 믿음으로 자리 잡은 것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할 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건 다른 것 아니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는 거야. 그래서 마음이 그토록 중요한 거예요. 그냥 그것이 점검되지 않으면, 내 마음이 원하는 것이 점검되지 않으면 그냥 사회적으로 합의되어진 것들이 내 마음에 딱 달라붙어 있어서 그것이 믿음이 되어져서 그것대로 움직이게 되어진 인생이 되어져서 실제로 구원과는 상관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는 속고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잠언 16장 32절에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아멘. 그토록 마음이 중요한 거, 마음이. 여러분 이 마음이 어떤 영향을 받고 있는가 그토록 중요한 거라니까요. 전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무슨 믿음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내 마음이 바라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신앙생활하게 되어지면서 믿음의 사람들이 주님과 함께 연합했다고 한다면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 주님을 바라보고 그 믿음의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 그 한 가지 제안을 하고 싶어요. 주님부터 은혜 받으면 주님을 향한 갈급함도 일어나지요. 그 주님을 살고 싶은 마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우리 교회에서 좀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복음이 두르게 되어져서 복음에 대한 바른 해석들이 있게 되어지니까 믿음의 성장은 있는 것 같아요. 믿음의 성장이 있는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결국 독립체로 살아가고자 하는 욕구들이 있잖아요. 욕구들. 이때 주님과 함께 연합함들이 지속적으로 날마다 죽음을 통해서 확인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다시 어떤 일들이 있게 되어지는 거니, 어느 시점에 올라가게 되어지면 눈치 보는 신앙을 가져요. 눈치 보는 믿음. 여러분 이게 굉장히 고약한 겁니다. 목사님이 이 기도를 7, 8년 하고 있는데 7, 8년 기도하고 오면서도 그게 쉽게 없어지지 않아요. 끝없이 대적함에도 불구하고, 끝없이 그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쳐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쉽게 알매도 불구하고, 내가 알매도 불구하고 잘 대처가 되지 않는 부분 중에 하나가 믿음이 좀 성장한 다음에 눈치 보는 신앙. 눈치 보는 신앙. 아하, 이 사람이 이 정도 봉사하는구나, 이 정도 헌신하는구나. 아하, 이 사람이 이 정도 이렇게 표현하는구나. 여러분, 이 정도 이렇게 하는구나. 이것은요, 자기를 보호하는 보호 본능이지 믿음 아닙니다. 믿음 아닙니다. 전 여러분에게 주의 이름을 축복해요. 주님과 연합한 사람은 특징이 있어요. 선포된 말씀을 따라갑니다. 선포된 말씀에 의해서 그만큼 표현합니다. 표현합니다.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시거든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르느니라. 틀림없거든요. 주님의 음성이 들려요. 따라가는 거죠. 눈치 보지 않죠. 양이 어떻게 다른 것을 눈치 보아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르느니라. 그런데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것은 결코 그냥 되지 않아요. 준비 거창하게 하는 것 아니에요. 주님 또다시 말씀하시거든요. 나를 따르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아멘. 신앙의 준비는 다른 것 아니에요. 나를 부인하는 것이 준비하는 겁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받았던 건 다른 것 아니에요. 자기를 부인하는 무능력자가 되어지는 것이었습니다. 나를 부인하기 전에는 결코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나를 부인한다는 것은 주변을 눈치를 살피지 않아요. 이 정도 표현하네, 이 정도 이렇게 표현하고 사네, 이 정도 이렇게 하고 사네. 그렇지 않아요. 나를 부인하게 되어지면 그 일이 어떠한 일이든지 죽게 하듯 하는 것이 쉬워집니다. 우리 신학생들 6월 셋째 주면 시험이 끝나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준비하려고 그래요. 뭘 준비하는? 전도여행을 준비하려고 그래요. 왜 이 전도여행을 특별하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되었는 거니? 오래전부터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개념이었었는데
코로나가 시작되게 되어져서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망설이고 있는 찰나에 요즘 어떤 일들이 있게 되어지는 거니 전도지를 나눠주는 것이 법률에 위배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전도지를 나눠주는 것에 대해서 법정에서 시비가 걸린 구역이 몇 군데가 있어요. 지금 뭐야? 이 정도가 된 거야? 지금 이런 상황이야? 여기에서 영적인 약이 올랐어요. 또 하나는 무엇인 거니? 지금 이런 시대가 되어지니까 많은 교회들이 뭘 준비하는 거니? 온라인 예배에 대해서 준비를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온라인으로. 온라인으로 준비하는 건 잘 하고 있는데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온라인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오프라인이 중요한 거죠. 온라인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온라인도 목사님 잘 준비할 거예요. 그런데 오프라인이 준비되지 않는 온라인은 큰 의미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온라인에서 어떻게 정말 그리스도의 몸이 이루어질 것인가?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이거든요. 세상에 대한 목마름이 십자가에 죽어갔을 때 하나님의 꿈에 대해서 목마름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꿈으로 나를 돌려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꿈이 무엇이니? 그리스도의 몸을 보고 싶어 하신 것이잖아요. 왜? 우리 예수님이 머리이십니까?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 가족인 거예요. 몸이라는 것은 혼자 사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몸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머리에 생각을 들여야 돼요. 그래서 몸은 만나서 말씀을 먹는 거거든요. 말씀만 먹는 게 아니에요. 코이노니아. 뭐예요, 여러분? 같이 교제하고 음식도 떼야 되는 거예요. 온라인에서는 결코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할까라고 고민하다가 조직 자체를 어떻게 세부적으로 쪼개잖아요. 세 사람, 네 사람이 만나서 말씀을 계속 나누고, 말씀을 먹고, 그리고 밥, 삶에서 육의 양식도 떼고 교제하는 그런 분위기가 갖추어져야 돼요. 아멘. 그런 이론으로 우리 교회를 지금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단위들이 주님의 말씀, 들려주신 그 말씀 그대로 듣고, 듣는 그 말씀을 그대로 표현하고, 들은 만큼 표현하고, 눈치 보지 아니하고, 그리고 함께 교제하고, 말씀 교제하고, 그리고 육의 양식 교제하고, 다른 것은, 노는 것은 좀 삼가하고, 사회적으로 나들이는 좀 이제 삼가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생명의 사람들이 말씀을 나누고 떡을 떼는 일들이 실제 이루어지는 역사, 그런 개념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신학생들에게 그런 마음을 주고 싶은 거예요. 어떤 약이 올랐는 거니? 이런 시대에 오히려 전도여행 떠나자. 그러면 떠나자. 신학생들을 준비시킬 거거든요. 준비시켜서 각 도에 전도여행 떠나는 거예요. 어디서 잘 것인지 주님 앞에 물어보고, 무엇을 먹을 것인지 주님 앞에 물어보고, 어디에서 말씀을 전할 것인지 주님 앞에 물어보고,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말씀을 전할 것인지 주님 앞에 물어보고, 월요일날 출발해서 토요일날 돌아올 때는 한 10km 빠져갖고 오고, 무슨 코드예요? 빠져갖고 오고. 이게 물어봐도 잘 데가 없다라고 생각돼요. 좀 터미널에서 자고, 찜질방에서 자고, 예를 들면. 이게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왜 그렇죠? 우린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요. 안 들어요. 그게 버릇 들었어요. 왜 그러죠? 버리신 예수님이란 건 생각이 없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한다면 교회에 버리신 예수님의 생각이 들은 적이 없다니까요. 들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엉망인 거죠. 그러니까 끝없이 내 속에서는 다른 생각들이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을 부르지만 하나님을 부른다는 것을 내가 하나님을 정말 알고 있다고 착각하게 만들고, 실상은 다른 것을 부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거죠.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 10년 가운데 눈치 보지 아니하고 주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것이 보여져서 이 질그릇에 보배를 담아 싸우니, 그 보배에 담긴 내 인생 가운데 내 마음 든든하게 하셔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화산이 폭발하고 용암에 밀려온다 할지라도 실제 그것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는 화산아 멈추어라 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용암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밀려왔을 때에도 요동하지 않는 이 마음 가지고 주님의 마음이 실제 삶에서 흘러가는 것을 볼 수 있는 거룩한 인생 한 사람 한 사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세상에 대한 목마름 그쳤습니다. 틀림없이 십자가에서 그쳤습니다. 거기서 끝나나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꿈으로 우리를 돌려주셨습니다. 당신의 생명으로 목마르게 만드셨습니다. 그 생명의 역사가 한 주간 다시 깊이 일깨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두 가지 기도합시다. 한 가지는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솔직하게 주님 앞에 고백하고,
내 마음은 주님과 함께 연합하여져서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을 마주하는, 주님을 사랑하는 인생 되어져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함에 대해서 돌이키고 그 마음 달라고 기도하고, 육체를 가진 한계가 있으니까 육체를 통해서 들어오는 두려움들, 염려들, 그 염려들이 내 영혼을 해하지 아니하도록 흔들리지 않는 믿음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콩고 민주공화국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땅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지켜주신다는 건 다른 것 아니고 질그릇에 보배가 담겨진 그 믿음을 확인하는 시간 되게 해주십시오. 그 화산 폭발로 해서 두려움에 떨지 아니하고 주에게 지키시는 그것이 무엇인지 선명하게 보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다시 한번 확인시켜달라고, 여러분을 위해서, 콩고 민주공화국을 위해서, 그곳의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고마시 국제공항까지 이렇게 밀려오는 상황들이 뉴스가 나오고 있는 거 보니까 심각한 것 같아요. 하나님 그들을 붙들어 달라고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가망 없는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부르고 있으나 실상 다른 것을 부르고 있었던 것을 돌이키며 내 심중 깊숙한 곳에부터 주님을 마주하고 사랑하기를 원하는 거룩한 백성들 가운데 이대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